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0번째 시간입니다. 14장 12절부터 26절까지 6월절 만찬의 네 번째 잔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6월절 양장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6월절 음식을 잡수시기에 준비하기를 원하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6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저물매 그 12를 데리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의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한데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십자가에 이제 죽으심을 앞두시고 마지막 6월절 만찬을 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신 그러한 진리의 말씀을 또 전하시길 원하신데 우리가 유대인 아니지만 유대인의 6월절 절기를 잘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한국말로 가족이라는 말이 이제 영어로 패밀리라고 하지요. 한국말로는 이제 좀 다른 말이 또 있습니다. 식구라고 하는데 이제 이렇게 가족 혹은 다른 말로 식구라고 하면은 한자로 이렇게 쓰는 것을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밥식자에 입구자, 밥을 같이 먹는 입들,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가족이다. 그런 사람이 식구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특별하게 의미를 부여하는 식사가 있습니다. 가정이든지 어떤 사회나 국가 단위든지 어떤 사건에 대한 의미를 밥 먹는 거에다가 부여를 하고 그리고 그 가정이든 국가의 질서를 유지하는 거죠. 계속해서 그 밥 먹는 행위를 서로가 함을 통해서 자기들이 가지고 지켜야 될 질서를 계속해서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억을 계속 나게 하는 거는 이제 말로 그냥 하기보다는 그냥 같이 이렇게 어떤 행위를 하는 것, 즉 밥 먹는 걸 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기억에 잘 남게 하는 그런 일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6월절이라는 게 있고요. 다른 절기들도 비슷하게 이제 많이 그런 의미가 있는데 특별히 6월절은 더 그렇습니다. 그리고 미국에는 이제 뭐니 해도 이제 추수감사절이 있죠. 그래서 추수감사절은 이제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미국에 도착했을 때 많은 고생 끝에 정착하게 되고 그래서 그것을 감사하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그런 절기로 이제 지키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날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셨는가라는 거를 기억하는 식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종교인이 아닌, 기독교인이 특별히 아닌 사람들이 하면 별로 그냥 의미가 없는 할러데이밖에 되지 않는 거죠. 그냥 가족의 모임이 되는 거죠.
거기서 꼭 또 칠면조를 먹는 거는 그때 뭐 인디안들이 그렇게 도와줬다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칠면조를 특별히 먹지 않습니까? 한국에는 이제 옛날에는 이제 종교적인 의미에서 있었을지 모르겠는데 최근에는 제가 볼 때 잘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설날에 뭐 떡국을 먹는다, 뭐 추석에 송편을 먹는다, 이제 그 정도인데 특별한 의미를 이렇게 부여하는 거는 이제 사실 좀 잘 없죠. 그냥 하나의 전통 행사로서 이제 이렇게 하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이나 미국은 좀 가정 중심이고 이거 정서적인 문제, 좀 관습의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유대인들에게 유월절은 좀 다른 겁니다. 이거는 하나의 일어난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 공동체적인 그런 국가적인 행사예요. 그러니까 이 유월절은 모든 유대인들이 정확하게 정식으로 지켜야지 대충 뭐 하기 싫다 그러면 안 하고 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딱 그래서 정해진 규례가 있습니다. 규범화된 규례대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것을 잠깐 볼 텐데, 우리는 지난주 이제 앞 본문에서 유월절이 곧 다가온다라는 걸 보게 됐죠. 그때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희생양 되시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의미에서 나사로 동생 마리아가 그 거룩한 향유를 붓는 그래서 그 헌신하는 모습을 보는 것을 우리가 이제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이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이 됐기 때문에 유월절 만찬을 이제 하는 그런 건데 그게 이제 12절부터 16절까지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아까 읽었는데 뭔가가 좀 신비스럽고 뭔가 이 자체가 비밀스러운 것 같은 그런 내용이 좀 있습니다. 유월절은 이제 매년 하는 거니까 제자들과 예수님이 최소한 3번 이상 같이 했을 거예요. 그리고 각자 또 이렇게 유월절을 계속해서 가정들과 함께 지켰을 것이고요. 근데 이번 올해의 유월절은 뭔가 다르게 이상하게 조금 신비롭고 비밀스러운 것 같은 다른 해와는 너무 다른 그런 분위기에서 이렇게 시작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루살렘이 예수님의 고향이나 집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서 뭐 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어디 가서 그럼 해야 되냐, 누구 집에서 또 어느 장소에서 그렇게 제자들이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제자 중에 둘을 성내로 보내서 가면 너희들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뭔가 신비롭죠, 약간. 예전에 이렇게 나귀 새끼를 끌고 와라. 나귀를 이렇게 어디 가면 나귀가 있을 건데 주인한테 주가 쓰시겠다고 하면은 줄 거다. 그러고 이렇게 데려오라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잖아요.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의 주인한테 가서 또 말을 하라는 겁니다. 선생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방이 어딨냐. 그걸 좀 달라. 그렇게 하면 큰 다락방을 보일 것이다. 그럼 거기서 우리가 그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면 된다 하고 갔더니 말 그대로 진짜 만났습니다.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봤을 때는 이거 참 신비롭구나. 예수님은 정말 능력이 많으셔서 전능하셔서 이런 준비를 다 하고 미리 계셨구나. 또 예수님 말씀대로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고 반대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뭔가 비밀스러운 스파이 작전하듯이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 모르는 사이에 우리와 함께 뜻을 같이 하는 많은 동지들 예루살렘에 준비해 놓고 계셨구나. 그 사람들과 이렇게 뭔가 암호를 주고받으면서 접선을 하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자들은 또 나름 엉뚱하게 자기 스스로 이렇게 신기하다 느끼면서도 동시에 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제 뭔가를 하시려고 하시나 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녁 식사가 시작이 되는데 이제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들에게 유월절의 그 규례, 의례는 이게 딱 정해진 규칙이 있습니다. 우리가 간단히 저도 잘 모르는 거지만 간단히 이제 보면요. 이렇게 보시듯이
15단계의 순서가 있어요. 이 전체를 6월절 규례인데 히브리어로 세데르라고 하는 이 15개의 단계의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첫 번째는 뭐 하면서 이건 무슨 의미야? 이건 왜 이렇게 우리가 이걸 먹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아버지가 혹은 제일 연장자가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했을 때의 그 일을 다시 상기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죠. 이 나물은 우리가 왜 먹어요? 애가 만약에 질문하면은 이건 되게 맛없는 건데 아빠 이거 우리가 왜 먹어? 그러면 이거는 이런 의미가 있는 거다. 이런 식으로 해서 15개의 단계를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다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는 건데 여기서 빨간색으로 표시한 4번의 네 가지를 보시면 됩니다. 요 중에서 포도주를 같이 먹게 되는데 포도주를 4번을 마십니다. 4번. 4번의 잔을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것만을 기억하면 됩니다. 그러고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어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요때 아까 읽으신 17절부터를 보시면은 요 밥 먹는 중에 예수님이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배반이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준비 과정 자체도 굉장히 신비했었는데 뭔가 비밀스러운 같은 느낌이었었는데 갑자기 이 상황에서 이 중에서 12명의 제자 중에서 한 명이 나를 배반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갑자기. 그러니까 이 제자들에게는 절대로 잊을 수 없는 그런 아주 특별한 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 떡은 나의 살이요, 이 포도주는 나의 피요, 이런 식의 비유를 또 하시죠. 잘 알아들을 수 없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뒤에 가서 보면 알지만 요 6월절 만찬이 이때 최후의 만찬이 사실은 이 신약 시대의 성찬식이 되게 돼요. 우리는 지금 성찬식을 할 때 이제 포도주와 떡을 떼지 않습니까? 포도주를 마시고. 그러니까 요게 근데 6월절 만찬에서 이렇게 유래가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바뀌게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식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참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절대로 잊을 수 없는 어떤 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절대로 잊을 수 없는 밤이고 절대로 잊을 수 없는 6월절 만찬 식사가 되는 건데 예수님 갑자기 너무 분위기 안 맞게 밥 먹는데 정말 최악의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이 중에서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나를 배반할 것이라는 거죠. 12명 중에 한 명이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말씀이 걱정이 돼서 다들 근심하여서 이렇게 한 명씩 얘기합니다. 예수님, 저는 아니지요? 저 아니지요? 난가요?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나와 함께 그릇에 손 넣는 자니라. 그러니까 이때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모르고 당사자인 본인, 그 사람이 이제 물론 우리가 알다시피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알았을 것이에요. 예수님이 자기를 말하는구나 라는 거죠. 그걸 알았을 거죠. 그럼 유다는 왜 이렇게 마지막 순간에 와서 배반하게 되었을까? 그 동기가 뭐냐? 그거는 사실 한마디로 말하기는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어요, 당시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할 때 아유, 그렇지. 우리 그러지 않아도 눈치 좀 챘어. 아무래도 좀 유다가 수상해. 예수님은 유다를 얘기하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다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전혀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식구로 여기고 여전히 동지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 말은 역설적으로 뭐냐면 나도 조금 흔들리고 있는데 나도 나를 잘 모르겠어. 나중에는 나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약간 이런 역설적인 그런 뉘앙스를 깔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들 저마다 그런 말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혀 나는 흔들림의 변화가 없고 나는 절대로 배반할 거 아니다라고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면, 자기 확신이 확실했다면은, 그러면은 자기가 예수님한테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물어볼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당연한 반응일 수도 있는 거예요. 자기가 믿었던 예수님이 조금 자꾸 이상한 행동을 하시는 것 같고 내가 기대했던 예수님의 모습이 아닌 것 같으면은 내가 흔들릴 수밖에 없죠. 지금까지 예수님의 그 다른 모습을 보고 쫓아다녔던 제자인데. 그래서 이게 우리의 모습이기도 해요, 사실은. 이 중에 한 명이 나를 팔 것이다. 이 중에 한 명은 이제 교회를 그만 다니게 될 거야. 이 중에 한 명은 이제 신앙이 없다. 나는 신앙 안 갖겠다. 난 예수 안 믿을 거라고 곧 말할 거다. 만약에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한다면 전가요 혹시? 저는 아니지요? 라고 묻는 게 우리의 심정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현재로서 나는 아무 행위도 하지 않았어요, 분명히. 나는 분명히 배반하지 않았어요. 현재 행위로서 나는 믿고 있어요. 나는 교회를 여전히 다니고 있어요. 여전히 기도도 해요. 근데 앞으로는 모르겠어. 난 좀 의심이 들거든, 나도. 내가 기대했던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거든. 난 교회 다녀가지고 나서 뭐 교회 다니면 복 받는다 그랬는데 난 별로 복 받은 것도 없는 것 같고 맨날 내 삶은 너무 힘들고 고생만 하고 내가 굳이 교회를 다녀야 되나? 내가 굳이 예수 계속 믿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계속 들고 있을 수 있죠, 사실은. 그래서 이 모습, 이 유월절 만찬에서의 잔을 들면서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는다고 하면서 지금 앉아 있는데 예수님이 이런 질문을 던지시고 이렇게 반응하는 제자의 모습은 사실 우리의 지금의 모습하고도 똑같다는 거죠. 유사해요. 우리는 여전히 교회에서 성만찬을 하면서 예수님의 살과 피라고 생각하며 빵과 포도주를 마시면서 스스로 만약에 예수님이 나한테 이 중에 한 명은 이제 신앙을 곧 포기할 거야 라고 말하면 속으로 난 아니지요? 난가요?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다는 이제 사실 추측의 영역인데 자신이 생각했던 혁명가로서의 예수가 아닌 것을 알고 실망했을 가능성이 사실은 좀 큽니다. 근데 어쨌든 정확하게 알 수는 없죠. 우리가 만약에 유다를 직접 만나서 인터뷰를 한다고 해도 단 하나의 규명 가능한 동기를 찾기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 얘기 뭐냐면 그 악이라는 것은 그만큼 복잡하다는 거죠. 그만큼 부조리하고 위험하고 어둡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그것이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해서 안다고 해봐야 내가 그것을 짓지 않을 가능성이 짓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만큼 복잡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만찬을 할 때마다 뭘 생각해야 되면 우리 조상이 즉 또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우리가 죄의 노예 가운데서 대속과 구원을 받아서 우리 죄사함을 받은 자유인이 됐어.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셨어. 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지금 오늘날 아까 우리 뭐라 그랬습니까? 뭐 한다 그랬습니까? 우리는 똑같은 의미에서 성만찬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노예에서 구원하셨어. 나는 자유인이 그래 되었어. 나는 구원받았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 라고 우리도 기억을 동일하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 그 중에 하나 더.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물었습니까? 한 이 중에서 나를 배반할 사람이 하나 있을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그때 제자들이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라고 물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저 아니겠지요? 저는 믿음을 버리지 않겠지요? 다른 말로 하면 성만찬을 할 때마다 그러니까 예수님 저는 믿음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제 믿음 끝까지 가지고 지키고 가겠습니다. 저는 절대로 배반하지 않습니다. 저는 아닙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 모습,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다짐하는 그런 게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날 밤 유월절 만찬은 어떤 이론적인 설교보다 강력한 메시지를 주는 한 사건이 되게 됩니다.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메시지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질문을 해봐야 되는 게 뭐냐면 25절입니다. 이 마가복음 14장 25절에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예수님 말씀이 하나가 있거든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도대체 이건 무슨 말이냐? 이 잔은 이 포도주는 내 피요. 이 떡은
나의 살이요. 이건 우리가 들어서 이제 많이 알아요. 예수님의 은유, 상징적인 비유라는 것을 알죠? 근데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는 다시 마시지 않겠다라는 예수님 말씀은 도대체 뭔가? 우리 보고는 계속 항상 세상 끝날까지 지키고 기억하라 그래가지고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의 피라고 생각하고 포도주를 마시는데 본인은 안 마신다 그랬어요. 이게 뭡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까 보여드린 그 15개 단계의 유월절 만찬 때의 규례, 세데르라고 하는 거기서 4번의 포도주 마심이 있다 그랬죠? 4번의 포도주 마심이 있어요. 4번 잔을 듭니다. 그러면 왜 4번을 할까, 이 사람들이? 그거는 이제 유대인들이 이 유월절을 더 잘 지키려고 나중에 규례를 만들게 되는데, 어떤 규례를 만들었냐면은, 자기들이 그 조상이 출애굽에서 나온 그 홍해 탈출 사건을 기억하면서 출애굽기 6장 6절 7절을 근거로 해서 4가지의 사중 구속 구원이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구원의 그 내용이 하나씩 나올 때마다 잔을 한 번씩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6절 이 번호 순서대로 있습니다. 1번 내가 애굽의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이게 1번 첫 번째 구원이에요. 그래서 이때 잔 한 번 드는 거예요. 2번째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비슷한 말이 같은 말 같은데 이렇게 구분해 놨습니다. 이때 또 잔을 한 잔 드리는 거예요. 3번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며, 이거는 아마 이제 홍해를 건너가는, 갈라진 홍해를 건너가는 사건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때 또 구원해 주셨으니까 한 잔 드는 겁니다. 그리고 4번째 마지막에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요때 이제 한 잔을 드는 건데, 근데 아마도 예수님이 이 잔은 나의 피인데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언약의 피니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들었을 때가, 추측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3번째 잔을 들었을 때가 가능성이 높아요. 3번째. 그리고 3번째 잔은 어떤 잔이냐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에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십시오라고 말할 때 그 심판과 진노의 잔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심판과 진노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하시고 애굽 사람들은 이렇게 홍해에 다 이렇게 빠져 죽게 만들었을 때 그 진노하심의 잔, 그거를 예수님이 자기가 당해야지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3번째 잔 들을 때 이것은 나의 언약의 피니라라고 말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25절의 말씀은, 예수님이 다시 나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라는 그 말씀은 요 출애굽기 6장을 기초해서 보면은 그 4번째 잔, 그때 요것은 미래에 일어나게 될 완전한 구속을 생각하면서, 완전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생각하면서, 그럼 요 잔은 지금 이루어진 게 아니니까 4번째 잔은 언제 마시냐? 완전히 하나님 나라에 내가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었을 때, 그러면 그때 새 포도주로서 그때 마시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만 마신다. 3번째까지 마시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만찬을 할 때 우리는 한 번만 딱 마시는데, 진정한 완성의 잔은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서 마시게 될 거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마셔야 됩니다, 사실은. 진정한 완성의 그 구원의 예수님의 피의 잔은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마시게 될 거다. 그게 4번째 잔이다. 6월절로 치면은. 그러니까 이 규례는 계속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한 번에 끝내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 이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정확히 알았겠죠. 그래서 아마 이제 고린도전서 11장 25절 26절에 보시면 이제 이렇게 이제 성찬식 규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이 성만찬이 나머지 네 번째 마지막 잔을 남기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전해야 된다는 거죠. 계속해서 전해야 돼, 이것을. 그가 오실 때, 그가 오시면 그때 드는 잔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했던 하나님 나라에서 마시겠다고 하는 그 잔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찬식을 이렇게 매주 하든 간에 아니면 뭐 한 달에 한 번 하든지 1년에 한 번 하든 간에 이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는 이 의미를 깊이 생각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자주 하면 뭐합니까? 이런 의미 생각하지 않으면. 제자들에게는 잊을래 잊을 수 없었던 반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한 번 할 때 1년에 한 번 하더라도 한 번 할 때 이건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그 특별한 사건으로서 나는 이 잔을 마신다. 그리고 내가 정말 진정하게 마시는 예수님의 구원의 완성의 잔은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을 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됐을 때 마시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의미를 새기고 마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 마지막 최후의 만찬, 6월절 이 식사, 이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기의 죽음을 이해시키는 중요한 수단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죽음이 그들에게 또 우리에게 삶에 있어서 이 세상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는 그런 수단이 되는 것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 3년간 공생애 내내 하신 하나님 나라의 행위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에 대한 결정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 그래서 잔치 비유를 많이 하셨죠. 이 최후의 만찬은 일종의 또 잔치기도 한 거네. 하나님 나라의 잔치. 하나님 나라의 잔치, 진정한 잔치는 네 번째 잔을 완전하게 이제 마시게 되는 그날 있게 될 거죠. 그래서 이 식사는 너무도 중요했고 지금도 중요한 겁니다. 6월절 그냥 행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역사적으로 이 의미와 이행 방식을 놓고 서로 굉장히 자주 싸웠어요. 논쟁도 많이 하고. 그래서 갈라지기도 많이 했습니다. 교단이. 성찬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따라서 어떤 의미를 부여하냐에 따라서 막 싸웠어요. 그래서 갈라지기도 했어요. 최후의 만찬도 좀 슬프죠. 배환자가 나올 거다 뭐 이런 얘기 하시고 이제 죽음을 곧 앞두고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분열된 교회 안에서 이제 성찬식을 할 때 그 만찬도 분열된 모습으로 한다는 그 면에서는 사실 우리도 슬퍼요. 그래서 그 만찬을 좀 단순하게, 아주 단순하게 지키든 간에, 아니면 굉장히 거창하게 하던 간에, 그거 가지고 싸울 게 아니고, 그죠? 그 만찬에서 이렇게 뭐 속삭이면서 말하고, 노래를 하면서 막 성찬식을 거대하게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만찬 그 자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하든지, 그 성찬식 만찬, 그 자체가. 서로 막 다르고 서로 싸우고 그런다 그래서 그럼 우리 하지 마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간에 있는 모든 논쟁과 그 다음에 또 그 여러 가지 잘못된 실패들보다 만찬 그 자체가 더 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만찬의 식사가 그렇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은 의미만 중요하다는 것뿐만 아니라 이 만찬을 함으로써 정말 그 능력과 효력이 우리 삶 가운데 발휘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정말로 그 빵과 포도주를 먹을 때에 우리 삶에 효력이 발생하게 돼요. 그게 능력이에요. 어떤 효력이 발생합니까? 그 포도주와 빵을 먹을 때 내 자신이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궁핍한 존재인지, 또는 내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존재인지, 내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하나님의 선물인지, 그거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그게 능력으로 발휘하는 거죠. 그러면 그걸 진정으로 체험한 사람들이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말로 이렇게 설명할 수가 없는 그런 능력이에요. 그래서 그 자체가 성만찬의 그 의미를 깊게 생각하고 그걸 체득했을 때 가지게 되는 그게 능력입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능력. 그 능력이 생겼을 때 그 능력이 깨어지고 엉망이 된 나의 삶을, 우리의 삶을 만지고 치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치유하고 우리 가정을 치유하고 우리의 공동체를 치유하고 우리의 세상을 치유하고 그렇게 되는 것을 경험하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온 세상에다 전하야만 하는 그런 능력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의 말씀처럼 그 능력을 우리가 체험했기 때문에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오심을 그가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이걸 전해야만 한다. 다른 사람에게도 알려야 한다. 다른 사람 너도 알아야 된다. 우리는 왜 이 포도주와 이 떡을 먹느냐?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미 그것을 체험했다. 너도 경험해야 된다. 언제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동기부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살아가는 거고 선교를 해야 되는 거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 버리지 않고 끝까지 좌절하지 않고 무슨 뭐 믿느니 많으니 뭐 왜 나한테는 이런 걸 안 해주시니 뭐 그런 거 따지는 그런 거 아니고 삶의 고난이 있을지라도 참고 견딜 수가 있는 것이고 앞으로 그렇게 성찬식 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 최후의 만찬, 유월절 만찬을 생각하면서 그게 우리 신약시대의 어떤 성만찬이 되었는지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앞으로 성찬식을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